오늘 이 본문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가이오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사도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이 요한은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많이 썼어요. 여러분도 옛날 연애 편지 많이 쓰셨죠? 그 편지처럼 이 편지를 구구절절 읽을 때마다 그 편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마음에 많은 그런 것들을 감정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서 싹이 나서 그 감정을 통해서 결혼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냥 문자 읽고 그냥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너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설레이는 마음으로 편지를 뜯어서 편지를 보는 그 순간에 정말 그 편지의 내용을 또 보고 또 봤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많이 봤습니다. 요한 3서도 마찬가지로 그 편지들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이 편지글의 이 첫머리인 본문에서 요한은 이 편지의 수신자가 가이오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를 가이오라고 하지 않고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밝힌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의 지도자로서 성도들로부터 칭찬과 사랑과 존경을 받을 만큼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행실에 있어서도 모범이 돼서 무성도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인물이 됐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어디까지 들렸다고요? 바로 이 사도 요한에까지 들림으로써 이 요한은 이 가이오에게 뭐라고요? 사랑하는 가이오. 아무에게나 여러분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사랑하는 진짜 이 가이오는 칭찬과 사랑과 존경을 받을 만큼 그의 행실에 있어서도 정말 모범이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이 가이오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가이오의 신앙은 과연 어떤 신앙인가를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가이오에 대한 이 신앙은 첫째는 진리 안에서 행한 가이오였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되고 진리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해야 되고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로 무슨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인물이라고 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를 만났던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를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들 중에도 신앙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 그 권사님 참 신앙이 좋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이 목회자는 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즐거워 기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도 요한도 이 가이오를 칭찬하는데 제일 먼저 칭찬한 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한 사람이죠. 신앙생활을 철저히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떤 생활에 있어서 정말 시험 들지 않고 항상 적극적이고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이 진리 안에서 항상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 시대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를 빼면 이 성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와서 여러분 친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복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시간을 통해서 응답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가 내 속에서 생수같이 흐르며 이 진리가 내 속에서부터 계속해서 흘러 넘쳐나야 되고 이 진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먼저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호평을 한다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보면 어느 누구도 좋다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별로다고 하고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평가하는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가룟은 너무너무 한마디 말하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 그게 흔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저마다 다른 이 신앙적 입장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 신앙을 실천해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신앙관을 가지고 여러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저 사람도 보니까 뭐 나도 저 정도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여러분 별나게 무슨 저 사람이 진리 안에서 행한 사람이냐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가룟은 특별하고 특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볼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저분은 진짜 진리대로 살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진짜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은 정말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인물이었어요. 이것은 가룟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다해서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온몸을 다해서 믿어야 됩니다. 사람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저 콩밭에 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 중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겠습니다. 내 사업이 어떤데 지금 어떤 그 사업에 걱정하고 내 자식은 지금 뭐 어려움이 있는데 무슨 걱정하고 여러분 가정 걱정하고 가정에 어떤 마음이 거기 있는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은 온몸을 다해서 오늘 이 귀한 예배에 참여하고 온몸을 다해서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온몸의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온몸에 정성을 다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데도 보세요. 여러분 밤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뭐 합니까? 여러분 바로 깨끗하게 목욕을 합니다. 옛날에는 정말 그 추운 겨울에도 여러분 물이 따뜻합니까? 그 차가운 물에서 온몸을 깨끗하게 씻고 나서 그리고 옷도 여러분 이 조상이 좋아하는 옷을 탁 입고 여러분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그 제사에 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하냐면 온몸에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 뭐 교회 올 때마다 슬리퍼 끌고 오고 옷도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오고 여러분 이 옷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일 무슨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옷을 가지고 있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언제 입느냐? 바로 연애할 때 입는 게 아니고 어디 출타할 때 입는 게 아니고 언제 입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 입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입고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그 옷을 보면 그 마음을 안 되겠습니다. 그 정성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는 반드시 온몸의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분 그렇다면 귀걸이도 가장 예쁜 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올 때는 가장 사구리하고 어디 다른 사람 친구 만나러 갈 때는 제일 좋은 거 해서 친구한테 보니까 이거 봐라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냐 이 다이아다. 하나님의 성전 올 때는 완전 사구리 가져와가지고 그냥 기건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이아 혹시 교회 와서 혹시 잊어먹을까 봐 여러분 귀걸이 안 훔쳐갑니다. 좀 제발 좀 여러분
있는 것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걸, 이 귀걸이도 여러분 제일 좋은 거 해야 되고, 여러분 코걸이니까 코걸이도 하시고, 예? 그리고 얼굴에 화장도 예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 어디 다른 데 갈 때는, 여러분, 갈 때는 화장 그렇게 예쁘게 하면서, 교회 올 때는 그냥 화장도 안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스킨 옷이 칙칙 타발라버리고, 그리고 교회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온몸 정성이 아니란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 귀한 육체를 주셨는데, 이걸 여러분이 잘 가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물도 풀이 나면 어때요, 여러분? 예? 식물을 뽑아요? 풀을 뽑아요? 그 풀을 뽑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신없는. 전부 보면요, 그 식물은 두고 풀을 싹 뽑아서 깨끗하게 여러분 해주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온몸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는 여러분 얼굴도 깨끗하게, 옷도 깨끗한 옷.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앉아서 주님 저 예쁘죠? 그 말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저 멋있죠? 아무 옷이나 입고 오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 저 옷 멋있죠? 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직분자들은 반드시 양장을 입으시고 양복을 입고 오세요. 왜 아멘 안 합니까? 아무 옷이나 입고 오는 이 자리 아니에요. 이 자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요, 정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거룩하다는 이 모든 것을요, 우리가 제일 먼저 나타낼 장소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정말 그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그 귀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절대로 여러분 아무 옷이나 입고 아무렇게나 여러분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은 11시인데 11시 20분에 오고 11시 다 돼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은 절대로 우리의 온몸의 정성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 온몸의 정성을 다하는 것은 미리 와서 찬양을 하고 미리 와서 그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이 온몸을 다 모든 것을 정성을 딱 준비해서 그래서 11시가 딱 예배되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고? 바로 이 가룟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소문이 퍼져서 그 온 성도들이 이 가룟을 보고 존경하죠. 진짜 우리 교회의 보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혼 재단을 통해서 정말 이 보배로운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면에서 보면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입술로 막 고백하는 그런 신앙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는 이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서로 일치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입술로는 고백을 완전히 천상유수처럼 잘합니다. 입술로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행위를 보면 완전히 딴판이에요. 이 가룟은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런 행위를 통해서도 그의 신앙 고백에 보면 항상 일치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진리 안에서 뭐라고요? 행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과 우리 권사님과 우리 모든 집사님의 성도들이 정말 우리를 볼 때마다 우리 영혼교회 성도들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라고 정말 주님으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한마디로 말하면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차마히 보면 나를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가까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할까요? 우리 입술이 중요할까요? 어떤 사람은 입술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 보면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하겠는데 한 번이라도 좀 위로라도 좀 해주시고 좋은 말해서 따뜻하게 좀 이래 해주시죠. 여러분 그런 목회자들이 많아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 너무 많이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고 진짜 너무 교회를 너무너무 진짜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한 번 그렇게 해놓으면 또 나중에 가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 변했다. 아무개 권사 오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이제 아무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입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중요하다고?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번에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와서 정말 이 마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말 내가 막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이 가슴에서 막 진정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아실까 모르실까요? 이사야 29장 13절 보면 분명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하는 것도 알지만 네가 마음에 내가 멀리 있다는 것도 나는 너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입을 벌벌 떨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막 가슴 안에 이 안에 있는 것을 나타낼 때 엘리 제사장은 몰랐지만 여호와께서는 아셨어요. 한나가 그 정말 입술로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가슴으로 아버지 앞에 정말 내 자신의 그 절규하는 그 모습을 나타낼 때 여호와께서는 아셨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에게 잉태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참사한 여러분, 정말 이 가룟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룟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가룟의 두 번째는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신실한 행위를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행위라고요? 신실한 행위. 진실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요한은 가룟의 선행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뭐라고 말했습니까? 신실한 행위라고 칭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룟의 신실한 행위는 과연 무엇이냐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가룟의 신실한 행위 제일 먼저는 바로 나그네들을 후히 넘치게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대로 나그네를 후히 대접하는 것은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는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순회 복음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들의 사생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생활을 완전히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이 명령을 실천하다 보니까 그들이 사생활을 완전히 버리니까 무엇이 없어요? 돈이 없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밥을 먹고 다니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세상 이 가룟가 자기의 집에 잠자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 순회 복음 전도자들이 와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식량을 제공해 줌으로써
이 순회 복음 전도자들이 소문을 해서 이 가이오의 집에 와서 그곳에 와서 밥을 먹고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고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여러분 그 일을 가이오에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이 식량을 제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는 그 일을 감당함으로써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기쁘게 그 소식을 들은지 모릅니다. 또 가이오의 이 신실한 행위는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교회 안에서 사랑을 증거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은 항상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나 어디에서나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십시오. 사랑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회 전도자들이 벌써 일정 기간 동안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자기 교회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교회 가면 저마다 겪었던 일들을 증거하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그래서 순회 전도에 참석했던 사람이 나와서 신앙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마다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암흑의 가이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이오를 통해서 우리는 후한 대접을 받고 정말 우리가 이 모든 전도자들에게 정말 그 처소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 먹을 양식을 줘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우리의 그 많은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왔다고 말했을 때 거기에 듣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감동을 받았어. 감동을 받아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야 나도 한번 답시다. 나도 가이오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면 깨닫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제가 저기 쉼터를 밖에 쉼터를 만들어 놓고 토요일이나 주일만 되면 여기 지금 이제 날씨가 시원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등산객들이 우리 주민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러면서 거의 대부분이 보면 우리 쉼터에 와서 쉬면서 또 그리고 앉아서 그 시원한 냉수 한 잔 다 마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있지만 저는 이 물이 떨어진다 싶어서 제가 항상 가서 이 물을 계속해서 정수기 물을 거기다 비치해 둡니다. 그래서 어떤 분을 제가 어떤 데를 만나게 되면 진짜 영웅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일 하십니다. 여러분 그 물 한 컵 먹고 가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영혼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듣거든요. 여러분 어느 누군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교회는 빛이 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소금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뭐 돈을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주위의 주민들 우리의 이 모든 백성들도 바로 앞으로 구원받을 백성이고 앞으로 구원받은 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사랑 아주 작은 사랑을 나타냈을 때 그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그 사랑을 통해서 휴식을 취하죠. 거기 앉아서 물 한 잔 마시죠. 거기 앉아서 여러분 힘을 얻어서 다시 또 여러분 자기가 또 걸어가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요 인생에 어떤 있어서 정말 우리가 어떤 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이오는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만큼 많이 안 들어도 얼마든지 서로의 이 사랑을 함께 어떻게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항상 그리고 무엇인가 있으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밖에서도 꽃이 있으면 우리 사모가 계속 꽃을 나눠주고 여러분 그렇게 해줌으로써 그분들이 좋아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참석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내어줘야 됩니다. 반드시 주어야 됩니다. 물질도 줘야 되고 사랑도 줘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 마음에 따뜻한 마음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순회 복음 전도자들이 자기 교회로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바로 가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한마디로 말하면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순회 전도자들이 다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정말 마음껏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하면 내가 오늘 전에 쳐서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돌아가면 따뜻한 밥을 지어서 준비해 둔 곳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모르지만 이때 이 당시만 하더라도 하루에 3끼를 먹고 산다는 거, 특히 우리 순회 전도자들 어떤 때는요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을 때도 있답니다. 우리가 이 외경에 보면 진짜 이 순회 전도자들이 며칠을 굶어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 잠자리도 없어가지고 아무 곳이나 쭈그리 앉아서 거기서 잠을 자는 좀 만둥 그렇게 하고 나서 또다시 복음을 전해가는데, 그런데 이 가이오는 정말 그 복음 전도자에게 다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만 되면은 이 가이오의 집에는 완전히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으로 들끓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먹이고 한 사람도 절대 그냥 없도록 다 그래 먹여서, 그리고 아침에 되면 또 아침을 먹고 또 다시 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바로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이 가이오는 그 사랑을 증거하는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사도 요한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만 들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보았을까 안 보았을까요? 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가요의 이 사랑을 증거하는 것을 신실한 선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신실한 선행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 영혼교회도 바로 앞으로 그런 교회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교회도 개척교회이건 미자교회든 어느 교회든 뭐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절대 가져오면 반드시 그것을 어떻게 다 나눠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눠주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나눠주고 그리고 우리 교회들에게 나눠주고, 예? 제가 이 많은 것들이 들어오면요 온 교회마다 목사님들 다 와서 가져가라고, 그래 다 가져와서 한 차씩 다 싣고 갑니다. 여러분, 그거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바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 어려운 분들이 그걸 가져가서 무엇인가 있으면 저는 다 여러분 다 어떻게 팔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걸 다 나눠줍니다. 그럼으로써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또 그분도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이처럼 사랑하는 일에 열심히 하며 교회 안에 항상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랑을 교회 밖으로 확산시키는 것이야말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의 실천이 끊이지 않아야 하며 이 사랑이 늘 증거되어야 하며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이 사랑의 행위로서 사랑이 증거될 때 교회는 이 땅 위에 세워진 뜻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실행하고 실천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실천하고 실행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실행하고 실천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재단은 반드시 실천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가요는 신앙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신앙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도 신앙을 체험하면서 살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신앙을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응답이 이렇게 오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니까 응답이 오구나.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무의미하게 교회 와서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다가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왔으면
내가 찬양할 때도 이 마음이, 이 찬양하니까 이 마음이 이렇게 뜨겁구나. 그게 바로 신앙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내 마음이 뜨거우면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이게 뜨겁구나. 성령의 역사를 말을 할 때 내 성령이, 내 마음이 막 울컥하면서 네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온몸이 따뜻하게 이렇게 뜨겁게 되다가 여러분 많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신앙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반드시 이런 이 신앙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이오는 어떤 신앙을 체험했을까? 바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영혼이, 한번 답시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각에게 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줬다고요? 영혼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건강과 사업의 형통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육체의 건강? 목사님 건강은 몸이 아파서 오늘 교회 못 가겠습니다. 내가 사업이 너무 바빠서 오늘 교회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건강하고 사업의 형통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먼저,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잘 되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반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육체의 건강과 사업의 형통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우리의 영혼에서 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사업의 형통,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형통한 복이 이루어질 점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육체의 건강과 사업에 잘 된다 하여도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영혼이 만족을 얻지 못하면요, 영혼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는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의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 사람은 다 만물의 영장이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 보고 여러분 누가 만물의 영장이라 합니까? 아무리 사자가 맹수여도 사자 보고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라 합니까? 코끼리가 아무리 크고 키가 크고 아무리 기린이 아무리 커도 그걸 보고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라 합니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꼬맹이, 아주 작은 어린 영혼에게도 그 영혼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런 보셨죠? 강아지가 살랑살랑 흔들고 이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그냥 해찰 하나 들고 강아지가 그냥 볼에다가 팍 때려보니까 이 강아지가 덤벼들까요? 강아지가 도망갈까요? 강아지가 도망갑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린 영혼도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모든 동물이나 짐승이나 모든 것이 다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아무리 사자가 명수라도 사람이 앞에 딱 섰어요. 딱 버티고 팍 이러면요 사자가 그리고 여러분 사자가 바로 공격을 못한다니. 그런데 여러분 아이고 날 살려라 도망가면 그는 바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은 명령을 내리고 지시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이 딱 앞에 서서 만물의 영장답게 야 이놈아 너 물러가 이러면요 여러분 두려워 떨어서 여러분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짐승과 다른 우리 사람에게는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영혼이 떠나가면 사람은 절대로 제구치를 못하고, 영혼이 비실비실하면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우리 육체도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비실비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라 했습니까?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영혼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것일까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영혼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영혼이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도움이 바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산소가 공급이 되는데 이 산소가 만약에 어느 곳에 계속 새고 있다면 이 산소를 내가 아무리 공급받으려 해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소에 정상적으로 산소가 공급되면 이 산소를 내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이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된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 연결고리가 연결돼서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영적인 교통이라는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자 여러분,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떨어져 있는지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파이프가 연결됐죠 여러분.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으면 항상 점검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LPG 가스가 저 뒤에 있죠 여러분. 있으면 그 회사에서 항상 거기서 컨트롤을 보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가스가 새는지 아니면 이 가스가 많이 있는지. 그래서 가스가 이제 다 떨어진다 싶으면 와서 여러분 그 가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상하다. 어떻게 저 가스를 어떻게 저렇게 여러분 제가 뭐 가스 없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언제 보면 가스를 딱 넣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에 자동으로 쉽게 말하면 센서 기능을 연결해서 그게 쉽게 말하면 이게 무선으로 그 회사에서 우리 영혼교회만 딱 뜨면 영혼교회에서 지금 가스가 몇 프로 남아있고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볼 때 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성령과의 관계가 계속 지속되고 연결되어 있는지 이 귀한 그 관계성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여러분이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모두가 함께 정말 왜 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귀한 것들을 그걸 거기에 맞춰서 과연 이 배관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 진짜 저하고 계속 연결되고 있죠. 주님 저하고 계속 동행하고 계시죠. 제가 함께하는 거 맞죠? 이 관계성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뭐 하는 내하고 뭐 잘 하시겠지, 뭐 하겠지 그러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시험이 안 온 줄 아십니까? 시험 옵니다 여러분. 사탄은 반드시 그 시험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못 오게 하려면 그 시험을 차단하려면 그 시험이 완전히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완전히 해방되려면요. 아까 그랬죠. 제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 주님과의 관계성, 성령의 관계성 이게 계속해서 연결되고 맺어져 있는 사람에게는요. 이 사탄이 근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 떠났어. 하나님도 다 떠나시고 주님도 다 떠나고 성령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으니까 무방비 상태가 되니까 나를 보호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성령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관계성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죽은 사람이 아니고 이 영혼이 계속해서 주님의 그 관계성을 통해서 공급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잘 되는 것입니다. 뭐라 했습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랬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이 계속해서 잘 됨으로써 우리 육체도 잘 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혼이 먼저지 육체가 먼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잘 되기 위해서 정말 오늘 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영혼이 딱 잘 되기 위해서는 딱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거는 아주 쉬우면서도 아주 어렵고 아주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바로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이 가룟은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요? 영적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숨이 딱 막히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계속해서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우울증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걸려서 제가 이 우울증을 치료하는 사람 많이 제가 치료했는데 그중에 그 우울증 약은요 가장 좋은 약이 뭐냐면 기도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우울증 걸린 사람에게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데려와서 성전에서 1시간 동안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니까 여러분 한 달도 안 됐는데 여러분 완전히 이 속에서 막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언제 죽을까? 나는 언제 죽을까? 나는 여기 떨어져서 나 죽을까? 그 생각했던 그 사람이 이제 이 마음속에서요 기쁨이 막 넘쳐나더란 것입니다. 어떤 날 제가 신방 가면요 이 사람은요 저보고 인사도 안 합니다. 저기 벽을 보고 앉았어. 목사님 오셨습니까? 아예 사람을 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한 달도 안 되고 기도만 시키니까 여러분 나중에 우울증이 깨끗하게 씻어졌어. 여러분 우울증에 치료약이 없습니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울증, 조울증 이런 거 전부 치료약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그때 그날 그 순간을 때우려고 하는 거지 진짜 치료약이 없습니다. 이 우울증이나 이 모든 치료약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울증뿐 아니고 뭐 한마디 말하면 여러 가지 모든 병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에 온 병도 그 병을 위해서도 기도하자고.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하자고. 그래서 제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저는 항상 1시간만 기도해라. 더 많이도 하지도 말고. 그래서 1시간을 기도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뭐 유방암이 물러가고. 여러분 제가 그거 고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1시간씩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방암을 고쳐주고 이 후두암으로 고생하는 그 영혼이 여러분 깨끗하게 남을 받게 되고. 여러분 우리 영혼재단이 처음 대원 칸타벨에 있을 때요 그때 새벽 기도 때 그때 환자들이 새벽에 엄청나게 병을 고쳤어요. 그래서 그 병을 고치니까 하루 옆에 헌금하는데 300원 하고 200원 하고 한 번만 하면 헌금이 막 그때 막 쏟아졌어요. 그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 와서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1시간씩만 새벽에 기도하자. 예배 끝나고 나면 1시간 동안을 기도하면 제가 가서 마지막 안식기도 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수술 날짜 잡아놓고 완전히 이 후담 완전히 깨끗하게 고침 받았어.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병원에서 아니 이거 수술 날짜 잡아놨는데 어떻게 이게 완전히 다 혹이 다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그거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증명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라고요?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함으로써 그 병마가 물러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별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사별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사업이 어렵지 않았는데 지금 이 사별 문제에서 이제 문을 닫아야 돼요. 집사님 기도합시다. 하루에 1시간씩만 기도하고 40일 동안 작정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하루에 헌금을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데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하루에 10만 원씩 했습니다. 그까짓 거 다 때려 먹을 거 하나님 앞에나 바치자. 40일 동안 하루에 10만 원씩 바쳐보니까 40일이 안 되는데 38일 저녁에 그 사업의 문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왜? 은행에서 완전히 한 번에 맞으면 다 모든 걸 어떻게 해요? 은행이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어떤 면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항상 그를 도와주시고 그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영혼재단은요, 기도하는 재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제가 가장 기뻐합니다. 여러분 뭐 저에게 맛있는 걸 사오죠? 그거 별로 제가 안 좋아해요. 그거 괜히 먹으면 배설물 되고 또 그렇다고 여러분 추석 다 됐는데 또 예? 안 사올 수도 있는데 같은 값이면 사오는 게 좋겠죠. 그죠? 근데 사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그보다는 기도가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와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제가요 아무리 몸이 찌끌어도 제가 와서요 안식이 되집니다. 밤마다 안식이 진짜 내가 너무 바빠서 못할 때 있지만 그거는 진짜 몇 필 안 됩니다. 제가 매일 기도해줍니다. 기도해주면 응답 역사 빨리 떨어지라고. 응답의 역사가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여러분? 저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 그게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숨을 편안하게 여러분 다 죽어가는 사람들 숨소리 보셨죠? 이러면 이제 갈 날 다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쉬지 않죠? 아주 뭐 숨소리 그냥 이렇게 있어도 숨이 자연적으로 시가 말하면 숨을 아주 쉽게 이렇게 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 호흡인 것입니다. 이 호흡이 왜 중요하냐? 그리고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 이 기도가 바로 영적 생명을 소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영혼의 괴로움을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가 기도로서 그 기도를 함으로써 그 괴로움을 다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저는요 아마 벌써 저는 천국 갔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괴로움을 물리치는 거예요. 또 오늘 또 물리쳐 주시면 반드시 또 아마 그 이튿날 저녁 되면요 아마 그 효과가 다 떨어졌어. 그래서 또 몸이 아플란 또 밤에 와서 또 기도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제가 하루하루를 제가 이렇게 살아왔어. 예? 내 친구들은 저놈이 먼저 죽을 줄 알았는데 자기들 먼저 천국 갔어. 저는 아직도 살아서 팔팔하게 제가 60 안 하거든요. 60 안 돼도 이제는 더 팔팔해져 가지고 예?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진짜 이렇게 하는 것도 진짜 하나님의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됐다고요? 바로 기도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괴로움을 물리치는데 가장 좋은 약이 무슨 약이라고요? 기도 약이에요. 그리고 이 기도는 영혼의 건강한 산소를 공급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산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영혼의 산소가 공급이 돼서 어떻게 해요? 제가 영혼이 잘 돼가는 것입니다. 영혼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혼이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 영혼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성장시켜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또 가이오가 신앙을 체험한 것 또 한 가지 있죠. 바로 한번 또 합시다. 여러분,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뭐가 잘 되는 것이라고요? 범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은 범사가 잘 되는 이 귀한 복을 누려야 될 점 있습니다. 범사가 잘 되는 길은 영혼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참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잘된 사람은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상에 있는 이 천국의 모형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자를 보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사람 보면은 이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은 끝까지 이겨내야 돼.
사랑은 끝까지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정이 들어서 여러분 남편하고 이혼하지 않고 지금 살아가지. 아마 이 사랑이 없어서 정이 안 들었으면요. 아마 벌써 다 끝났을 거야. 그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이 귀한 범사의 이 놀라운 그 사랑은 바로 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그래 이 교회에 충성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게 되는 것이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형통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 그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다는 이 귀한 복을 어디에서 찾냐면 요셉은 그것이 잘 됐다는 것은 그는 언제나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꿈이 있는 사람을 보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어디 아이고 하면 절망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 영혼이 잘 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절대 범사의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꿈이 없는 것입니다. 꿈이 있다는 것은 그가 영혼이 잘 거면 범사가 형통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언제나 꿈을 가지고 있었으며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으며, 그리고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써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이 요셉이 그 애굽의 땅에서 그 이국말 이방인 나라에서 뭐가 됐으면 여러분 국무총리가 됐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꿈을 가지십시오. 꿈을 꿔야 된다는 말이에요.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은 뭐냐면 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무엇을 꾸리라고요? 꿈을 꾸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왜 늙은이가 꿈을 꿀까? 여러분 왜 성경에서 젊은 사람이 꿈을 꾸지 왜 늙은 사람이 꿈을 꾸라고 말했을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늙었어야 늙은 그 생활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다 늙어진다는 것입니다. 다 늙어졌을 때 그게 마지막이 아니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영계 성도 여러분, 내가 70이고 80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80이고 90이어도 무엇을 가지라고요? 꿈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한 그 귀한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나는 나이가 몇 살인데 나는 이제 무슨 일 하냐? 나의 교회 뭐 하냐? 그래서 우리 영혼교회는요 70이 은퇴가 없어요. 저만 은퇴하지 장로님을 비롯해서 모두 다 은퇴 예배 한 불에 드릴 생각하지 마세요. 은퇴는 언제라고요? 죽을 때. 목숨이 꼴깍할 때 이제 장로님이 은퇴하셨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끝나 그때 은퇴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70에 은퇴합니까? 여러분 70에 식사 못 하셔요? 여러분 70에 못 걸으세요? 70에 힘이 없었어요? 힘이 있으면서 말하시는 거 보면은 50대보다 더 젊어요. 여러분 근데 뭐 힘이 없어? 그래 여러분 끝까지 꿈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이 말을 하고 제가 마칠까 합니다. 큰 꿈을 가진 자는 크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꿈을 작게 가지면 작게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번 더 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만큼 주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젊은이들이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는요 믿는 만큼 주시고 그리고 입을 크게 벌리라겠습니다. 벌리는 만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믿는 만큼 주시기 때문에 큰 믿음을 가지시고 입을 크게 벌려 하시니까 여러분 입을 크게 벌렸어. 정말 우리들의 이 귀한 신앙이 큰 믿음이 됐어. 오늘 그 입을 벌린 만큼 믿는 만큼 그 귀한 가유의 복을 받은 것처럼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